제가 알고 있는 선배 또 친구 목사님들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여럿 있고 또 신년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하기를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찬찬히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 주제를 택하였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가 왜 나에게 떠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도 전혀 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박해 상황에서 붙잡혔다거나 감옥에 급하게 쳐넣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내 손에 성경도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찬송가나 신앙의 도구, 또 신앙의 중심 교훈을 한 마음으로 가져가고 있는 형제자매가 주변에 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내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나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만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으로 신앙을 상기시키시고 또 유지하시겠습니까?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단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함으로써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시다고 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과 대척점, 맞서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나의 마음, 즉 인간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대척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바로 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치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 이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우리 심령의 성장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면 어디까지 성장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이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겠냐는 것이죠. 이 말의 진의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도 좋다, 이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패배의식, 여기 머물러 있게 된다 우리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진의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지나간 건 잘했든지 못했든지 뒤로 이제 보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한번 살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서거나 좌절하거나 그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과 추구를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거듭 생각해 볼 때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저해 요소, 장애물은 바로 납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만을 택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거듭난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 관점에서 따진다면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바리새인이요 공회 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성경은 잘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 마음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처럼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게 되는 그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 그 니고데모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정체된 사람, 성장이 멈춘 사람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성장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령 사울 왕은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정체되니까 마귀에게 장악당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능력까지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정체돼서 어느 시점에 정체된 순간 마귀에게 장악당해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추상적인 분류처럼 느껴지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만큼 또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관련해서 우리는 또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이고 그냥 이상적인 교회 저기다가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바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도 구분하고자 할진데, 인간적인 교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주인인 교회겠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과연 주인인 교회, 바로 이 두 종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물론 내가 또 교회이기도 하죠. 교회들이 모여서 또 교회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속하여 있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 둘 중에 하나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리멸렬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사막화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또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누구든 사람이 앞서는 순간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 교회는 인간적이기만 한 인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몸부림치는 바로 이 방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이 자아가 발동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밀쳐지시게 되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이 패역함, 이런 예가 뚜렷하게 성경에서 찾아지죠. 자, 우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제 그 후반기로 갔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전에서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분향단의 분향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제사장에 대한, 아무리 왕일지라도 이 무질서를 그가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김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시아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아는 즉시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고 그 다음에 나 환자니까 별궁에 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의 어떤 공식적인 인생이, 아름다웠던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 물론 늦었습니다만 빌미가 있었습니다만 그를 제끼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무임무자의 월권이 사울왕에게서 드러났었는데요. 그러라고 아무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로 그의 언행을 불인정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후 정체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 또는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릇됨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오게 되는 것은 자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집,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 마음이 없는 부정적인 심령에 대해서 살폈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죠. 자, 너희 안에 예수님 마음 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제가 참 동의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말구유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죠. 그런데 이 말구유를 살펴보면요, 말구유 안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음식 기꺼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거친 지푸라기로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악취가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또 우리의 마음은 거친 지푸라기 마냥 까슬까슬합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낮은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혹 더럽다고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이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냄새 난다고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죄 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처럼 거친 마음도 마다 않고 오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마음처럼 내가 이런 비슷한 거칠고 무엇인가 꺼려지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지 않으면 이 마음을 나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장차 우리 교회도 구역, 셀, 목장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모임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한국교회에서. 그런 소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훈련하고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모임도 작은 교회죠. 자, 그렇다면 구역장, 셀장, 목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론들의 상태도 모름지기 본질상 말구유안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저와 같겠구나. 나를 이끄는 분이 볼 때 내 마음이 저와 같겠구나. 저런 답답함이 있겠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10,000분의 1이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말구유에 친히 오셔서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네들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네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상상이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요. 사랑이라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마음처럼 더 큰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논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님과 같은 이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서 멈추고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것을 예수님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제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구하며 추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